예일대 교수였으며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처드 니버가 1951년에 쓴 명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론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그 책에는 5가지 유형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전형적인 관점들로 기록한 5가지 유형은 바로 문화와 대립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에 속하는 것, 그리고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 다음에 역설적이고 그 다음에 변혁적인 관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여서 배격하고 또 복음과 신앙의 이러한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학자로는 2세기 교부 터툴리안과 톨스토이 그들에게서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가 이렇다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문화의 정점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이 문화 사이에서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나 아니면 술라이 에르마흐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세 번째로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문화와 복음이 이제 연속적이긴 하지만 복음이 그 문화를 완성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세상의 문화적 의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런 양극단 사이에 그런 긴장과 역설을 수용하는 입장인데,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또 문화는 문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비록 문화가 세상 가운데 속해서 악하지만 구속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신앙으로 그 문화를 변혁하고 갱신하려는 그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존 웨슬리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 그리스도와 문화의 이 관계를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것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장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오늘 주시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성도의 삶은 두 영역, 설명 틀로 이렇게 전제로 이미와 아직의 그러한 과도기와 이중 정체성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그 죄의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그 완성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영역에 속하여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에 대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칭의와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바울의 특유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그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서두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삶에 대한 권면과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리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므로 그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를 근거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2절은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 구절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풀어냈는데 그 문장 가운데서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유진 피터슨은 그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 구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표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어디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한다라고 교회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핵심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과 같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어지는 그 지역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냥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라면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제자인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단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면 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번 주일 말씀의 선포와 같이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정신과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 가야지만이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의 삶의 실천적인 말씀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마지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붙으면 우리 육체의 이 몸과는 상관없는 내면적인 예배를 그냥 단정짓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참되다,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참되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몸을 배제하고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우리 몸을 영과 함께 전심전력 다하여서 우리의 전 실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정의로 우리는 다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적인 예로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 자녀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만 바꿔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라면 자녀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세뱃돈을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만 주었다라고 하면 아마 자녀들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몸이 함께 와야 합니다. 몸과 마음 결단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몸은 내 것이고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나의 것이고 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로마의 상황은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이분법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이 그러했습니다. 영육이원론의 그리스 철학이 로마에 흘러들어가서 로마인들에게도 이에 익숙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바울은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라면 그 예배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대 상황과 같이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의 영혼으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제일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설교자입니다. 설교가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설교자들은 본인이 설교를 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수고하고 노력하며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준비를 위해서 몇 날 며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말씀을 또 해석하고 또 여러 주석들을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하며 또 풀어내고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지금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분 1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신경과 세포를 여기에 딱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번 드리는 예배 때 설교자만큼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라면 그 예배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제가 예배학교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냥 관객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로서 설교자만큼 준비하고 또 설교자만큼 집중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면 그 예배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멘. 산제물, 그리고 산제물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느냐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묶습니다.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꼼짝 못하게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물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지만 한 시간의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 몸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혹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합당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예배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육체 전체를, 우리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나는 조금 더 게으름 피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말씀해 주셨고 강조를 하셨는데 현장 예배 오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는 몸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눕거나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예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수고와 주님 앞에 묶여져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그런 주장들을 다 묶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 되어서 봉사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을 펴서 나누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일치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참된 예배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
현재 수동태로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찾아왔을 때 우리 민족을 처음 보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무슨 일이든 참 성실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좋지 않은 문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음주 문화였습니다. 힘든 농경 그런 생활을 가운데서 조금 육체적인 쉼과 또 피로를 덜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데 그 음주가 과하여져서 결국은 건강을 상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농경사회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이런 음주 문화로 이제 병들어가고 있는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첩을 두고 사는 이 문화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조선 땅,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 금지, 아편, 담배 금지, 첩 금지들을 통해서 당시 그 세대 농경 문화 속에서 그냥 펼쳐져 있는 그런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23년 청년 찬송가, 그리고 1931년 신정 찬송가, 1949년 합동 찬송가 486장에 찬송가 이런 곡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찬송가가 이렇게 편찬 과정을 거치면서 빠져버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금주가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금주가, 찬송가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죠.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곡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1절 가사에 보면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절입니다. 폐가망신 될 독주는 빚돈에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후렴입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3절 4절입니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4절 주님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태 술에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후렴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어느 것 하나 틀린 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금주가 이 가사만 들어도 술맛이 뚝 떨어질 겁니다. 옆에서 아마 이 가사만 읊어줘도 술 마시는 분들 술맛 떨어져서 아마 더 이상 음주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에 금주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곡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잘 찾으셔야 됩니다. 권주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권주가를 잘못 찾으시면 은혜를 다 깨어버리니까 금주가입니다. 술을 금하는 금주가 찬송가라고 치셔야 돼요. 금주가라고 하면 또 다른 이렇게 영상들이 뜰 수가 있어서 금주가 찬송가라고 이렇게 치면 방금 가사가 이렇게 있는 곡조 붙은 그런 음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선교 정책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는 자립하고 자강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술값 아껴서 자녀 교육시키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는데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자극적인 화면과 영상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철저하게 금했던 것과 같이 철저하게 금하지 않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보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눈에 보이는 외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무엇을 쫓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후 그들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화려함만 쫓아갔던 롯, 그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게 합니다. 좋은 집, 화려한 모양, 그리고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시각적으로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이 세대의 외형을 본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보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알고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면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역자 교회라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역자 이렇게 형태로 지어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남존 여비 사상이 심했던 그 터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역자가 모이는 그 곳에서 가운데 서서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도 시간차를 둬서 남성분들 먼저 나가십시오. 남성분들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이렇게 나가도록 시간차를 둬서 혹여나 교회 마당에서 서로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금산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설립자인데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가 1900년대 초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김제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조덕삼 씨는 김제에 교회를 세우고 테이트 선교사를 초대 교역자로 모시게 됩니다. 그때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조덕삼보다 15살 어린 청년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향인 남해를 떠나서 떠돌다가 조덕삼 집까지 오게 됩니다.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은 조덕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듣게 되고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비록 머슴이었지만 굉장히 똑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투표 결과 주인인 조덕삼 씨가 아니라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이자익 씨가 하나님의 뜻으로 장로로 선출되었으니 우리 모두 그 뜻에 순종하고 바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깁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까지 시켜주고 또 신학 공부를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이자익 씨를 이제 테이트 선교사 후임으로 금산교회 2대 당회장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후 이자익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대전신학교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은 참된 예배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데리고 있던 이 머슴이 나보다 먼저 장로로 선출되어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음을 선포하며 오히려 그 이자익을 목사로, 총회장으로, 총장으로, 설립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부터 온전히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은 바로 생각의 이 뿌리부터 바꾸라는 뜻입니다. 나무에게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람에게 뿌리는 바로 마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이들,
우리 영혼의 뿌리가 바뀝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나눔으로 바뀌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다라면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분별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그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심에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렇게 나고 나니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마저 잡지 못하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4절 후반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말씀해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여호와께서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삶과 그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삶을 먼저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또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참 진리이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참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평생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 자기 성찰과 분별력을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서 따로 기도할 뿐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드린 바리새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성찰과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고백한 세리의 이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식과 위선이 아니라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시시각각 만들어내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집어삼킬 듯 여러 모양의 파도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큰 바다와 물결 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파도를 뛰어넘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